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 주님께 간 마음, 세상에 붙은 마음을 구원하신 그 부르심, 하나님께 간 마음 소원하는 분들만 함께 할렐루야로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부르심을 꼭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31절 말씀, 조금 길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긴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목적은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어떻게 제대로 반응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 부르심이 뭐고 어떻게 반응할 수 있고 누가 반응할 것인가? 이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게 말씀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의 이제 기록을 좀 살펴볼 건데요. 사울 왕의 모습, 기름 부음 받았을 때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지내왔고 그렇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그것에 어떻게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 알았기 때문에 제대로 반응해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 수요기도의 말씀 생각나시나요? 네, 말씀에 반응해야 십자가로 갈 수 있다.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심,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사야 6장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제 이사야가 보는데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옷자락에 성전에 가득하였고 또 스랍들이 찬송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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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제 그 모습을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본 이사야가 보통이라면 하나님을 뵌 거니까 기뻐할 것도 같은데 오히려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왜 하나님을 본 것이 망한 일일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멸망할 것이구나. 이제 그렇게 선지자 이사야가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카도시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죠. 거룩이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속성.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용납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대가를 받으시고 대가를 치러야만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의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고 십자가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에 바로 반응했을 때, 말씀을 넘기지 아니하고 또 나의 무언가 걸리는 것들을 밀어내지 않고 정말 정직하게 말씀에 반응한 사람은 반드시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이사야의 고백처럼 내가 이제 망하겠구나라는 고백 할 수 있다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망했다라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 사람만 주님 앞에서 돌이키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구할 수 있구나. 그 사람만 이제 스라비, 그 천사들이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수출을 들어다가 이사야 입에 댄 것처럼 그 번제단을 상징하고 번제단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은 것, 어린 양이 바쳐진 것, 우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표를 달고 죽으신 그 십자가를 확인할 때에만 우리가 살 수 있구나. 그리고 그때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는구나. 이제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보았습니다. 지난주 이사야 선지자였는데 오늘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모습들을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15장이잖아요. 이제 거기부터 보기 이전에 사무엘상 9장부터 시작해서 사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쭉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9장에 이제 사울이 처음 등장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잘생겼던 모양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그러니까 이제 키가 이제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잘생긴 사람이 키가 한 190 정도 되면 이 정도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좀 어떻게 부러우신가요, 여러분? 네, 우리 주님만 바라시는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네, 그 사울에게 사무엘을 부르셔서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0장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제 이후에 사무엘상 10장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 기름 부음을 받는 과정도 이제 그냥 쉽게 받지 않고 이제 이렇게 아버지의 재산들을 찾는 과정 중에 그걸 찾을 수가 없으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의뢰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다 찾을 거야. 그 징조가 다 응할 것이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이제 그 응답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지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또 예언을 하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것 예전에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왕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에 보면 또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을 잘 살펴보면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대로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간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건 내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시는 거고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건 반대로 우리 마음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이끄심에 그대로 따라가는 인생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건 이제 이거를 상징하는 퍼포먼스인 거죠. 이제 사울 왕으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다. 그런데 너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치하실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너가 행해야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쫓아가는 인생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인생이다 라는 퍼포먼스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영도 임해서 예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살펴볼 텐데 사울이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한 이미지처럼 그렇게 막 악독한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이제 기름 부음을 첫 번째로 받았습니다. 또 이번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백성들을 다 모아요. 각 지파마다 이제 1000명씩 모아오게 이렇게 모여 나오게 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너희가 구했던 왕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이제 제비를 뽑을 건데 제비를 통해서 누가 왕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하고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제비를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사울의 가족이 뽑히고 사울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두 가지의 표현으로 또다시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일부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불만을 표하기도 해요. 일부 불량배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사울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 왕으로 세울 수가 있어? 저런 사울 같은 사람이? 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성경 표현 그대로 해서 사울이 잠잠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또 11장으로 넘어가요. 11장으로 넘어가면 사울이 왕으로서의 뭔가 행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표현 그대로 하면 암몬 사람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했는데 사울이 그 소식을 들을 때 소를 몰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심을 받긴 받았는데 계속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왕으로서 이렇게 부리는 권력이나 자리나 이런 것들을 딱히 누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의 모습과는 좀 다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암몬 사람이 공격하고 그 모욕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갑자기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 한 겨리를, 소 2마리를 이제 다 쪼개서 각 지파에 보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싸우자. 이제 그 용병을 모집하는데 그때 이제 성경 기록에 33만 명이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만 명이 엄청난 대군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암몬 백성을 당연히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이기고 나니까 아까 그 불량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끄는 백성들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지금까지 왕이 없어서 매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제 승리했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의 인기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백성이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한테 이야기하는데 왕으로 세웠을 때 사울 왕을 비난했던 그 사람들 어디 있냐고, 빨리 끌어오라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죽이겠다. 이제 그런 말을 백성들이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이 구원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 구원은 내가 전쟁을 통해서, 내가 용병수를 통해서, 내가 사람을 모아서 승리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다. 3상 11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걸 진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량배들을 죽일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사울의 모습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이미지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묵상하면서 사울의 그런 악한 이미지, 다윗을 계속 쫓아다녔고 죽이려 했던 그런 이미지를 많이 생각하다가 묵상하면서 사울에게 이런 면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고 전쟁에 이겼을 때 하나님의 하심을 알았고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었던 하나님의 자비하심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두는 사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그 조롱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조롱에 반응할까?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듯이 하늘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조롱에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흔들리면 그것은 지금 하늘 소망이 이제 흔들리거나 이제 희미해진 것이죠. 아니면 아예 경험하지 못했거나. 그런데 제가 그 조롱을 약간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조롱들인데, 야,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해서 너 나중에 어떻게 살 거야?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이 정도 성적은 돼야 되고, 이 정도 차는 몰아야 되고, 너 그래서 결혼하겠어? 실제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척 어르신 중에. 근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부르심은 하늘에 소망 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게 우리 당연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뒤집어서 이제 얘기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그 공격했을 때 너 이 정도 해야 돼. 아니면 이 정도는 갖춰야 돼. 이 정도는 해도 되잖아. 라는 말을 우리에게 했을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린다면, 아니면 그 생각들이 계속 정리가 안 된다면, 아니면 내 안에 진짜 그 세상을 향해 달려가려는 욕구가 만약에 남아있다면 나는 지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지금 나에게 하늘 소망이, 하나님의 보좌를 본 그 영광이 내 안에서 희미하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정말 그대로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정하기 분명히 아프실 수 있지만 인정하고 돌이킬 때 산다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꼭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울이, 지금까지 본 사울은 괜찮았어요. 부르심 확인했고 기름 부음 받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제 이상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듣다 보면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되게 많이 답답했어요. 이제 사무엘상 13장에 가면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제 이겨요. 이기고 왕으로 세움을 그 자리에서 진짜로 받습니다. 이제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하는데 그 후에 이제 2년 정도 지났다라고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지나니까 이번엔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그 블레셋 표현이 이제 사무엘상 1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백성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대요. 블레셋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위기를 느끼는 거죠. 백성은 그 앞에서 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려고, 어쨌든 사울이 왕이니까, 왕은 전쟁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백성들을 모았어요. 백성들을 모았는데 약속한 1회가 되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 이제 번제를 드리고 나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인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세니까 전쟁을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선지자도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신가, 이런 이제 의구심들이 백성에게 있었나 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걸 보다 못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가서 번제물 가져오라고 내가 직접 제사를 드리겠다 하고 실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그 제사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와요. 참 야속하죠. 늦은 건 사무엘인데 어쨌든 사무엘이 와서 이제 사울을 책망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13장 13절,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사실 전쟁이 열세고,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움직여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 전쟁에서 지겠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 하시면 이 열세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임했다라는 그 사실이 돌려 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이 부르심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전에는 암몬 사람과 전쟁을 했을 때에는 사울 왕이 부르심이 확실했습니다. 부르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용병을 모집했어요. 근데 이번엔 다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부르심을 확인한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말 기쁠 수 있거든요. 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상황이, 혼적인 모든 일들이 어렵더라도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실 때의 그 기쁨, 그 평안, 그 사건이 어찌 돼도 나에게 이제 중요하지 않구나. 나에겐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일을 해결할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 자체를 기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책망했어요. 책망하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새 사람을 새로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 입장에서는 이제 왕을 이제 끝내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말을 다시 돌려보면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제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너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더라 너라면
그럼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면 내가 지금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반응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망할 존재이구나라는 인식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이사야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망할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내가 망하겠구나. 우리는 답을 알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 십자가를 몰랐지만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달려갑니다. 말씀에 반응했기 때문에, 내가 망할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돌이켜야 되고 그 부르심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을 발견했다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았다면 다시 하나님 마음 보시기에 좋은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이킬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은혜,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았다면 꼭 주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이 자리 여러분, 또 이 말씀 듣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사울이 한번 혼났어요. 이제 왕권도 흔들리게 생겼어요. 근데 그렇다고 바로 사울이 왕이 끝난 건 아닙니다. 이제 이어서 또 15장이 됐어요. 이제 우리 읽은 본문인데, 이번에는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응대해서 전쟁을 했다면 아말렉은 좀 반대입니다.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세요. 아말렉과 전쟁을 해라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이제 같이 우리가 15장 본문이니까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하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뒤에서 괴롭히던 민족이야. 내가 그것을 잊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는 아말렉 백성을 쳐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분명히 제가 강조점을 두었잖아요. 모조리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이어서 이제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가 조금 다릅니다. 이번엔 8절,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8, 9절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 진멸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과 지금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몽땅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모조리 다 없애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그 죄를 내가 잊지 않기 때문에 모조리 진멸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백성들은 좋은 것을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몽땅 없애라였습니다. 몽땅 진멸하라였습니다. 또 이제 사울이 혼날 때가 됐어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또 다시 사울에게 옵니다. 사울을 책망하는데 이 책망의 내용이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해요. 사무엘이 4번 혼내고 사울이 4번 대답합니다. 그 중에 3번은 변명이고 1번은 이제 간구인데, 사울이 4번이나 혼내고 그 3번째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3번째 혼내니까 그때서야 이제 사울이 변명을 그치고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긴 합니다. 24절이거든요.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잘못을 인정하긴 했어요. 근데 동시에 변명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뭐 그럴싸해 보여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시인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순종을 기뻐하신다. 제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변명을 같이 읽어볼 건데요. 네 번째 변명을 보면 사울의 속마음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이거든요.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울이 하나님께 버려졌다라는 선언을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를 세운 거 후회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높임받게 하소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4번을 얘기하거든요. 너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어. 지난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그 소리를 들었는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확인해서 말씀하십니다. 4번이나. 이 정도 되니까 좀 답답하거든요. 제가 묵상하면서 답답하더라고요. 사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좀 답답하신가요? 안 답답하신가요? 저는 진짜 답답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사울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귀를 못 알아먹을까? 처음에 분명히 겸손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경유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부르심을 확인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손길 앞에서 겸손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사울이 이렇게 답답한 모양새가 됐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블레셋 전쟁을 통해서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거듭 너가 버림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울 마음에 지금 있는 것은 우리가 보았다시피 그 백성 앞에서 높아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앞에 15장을 읽어보면 전쟁이 이기고 나서 이제 자기 비석을 세웠다 그래요. 이제 작정을 한 거죠. 나를 높이기로, 내 왕권을 세우기로 작정했습니다. 부르심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겠다라는 사명도 잊어버렸습니다. 옛 가치가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내 왕을, 내 왕권을, 내 이 자리를 유지하겠다라는 그 가치.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전쟁에 이기면 된다라는 그게 우선이라는,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높아짐이 우선이다라는 마음이 지금 사울 왕의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던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고 계속 기회를 주셨음에도 엉뚱한 고집을 부렸습니다. 주님께 고집한 게 아니라 내 세상 욕구를 강화하는 고집, 내 세상 욕구를 놓을 수 없다라는 고집, 세상에서 내가 높아져야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언가 이루겠다라는 그 고집을 가룟 유다는 끝까지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빛에서 떠나니 이제 어둠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죠. 말씀에 반응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내가 망했구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고백 가지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마음보기, 부르심, 제대로 반응하기.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내가 망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것이 바로 제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반응하지 않을수록 그 옛 가치가 새겨지고 나에게 생각을 주었던 귀신을 넘어서서 이제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결국 예수를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묵상하면서 이 사울 왕이 참 가룟 유다랑 똑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고집 부리는 그 모습. 그러니까 사울은 결국 이제 가룟 유다랑 이제 같은 고집을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꼭 말씀에 제대로 반응해서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제대로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르심 말씀드렸죠? 세상에 붙은 내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 있는 것. 그때만 하늘 보좌를 경험하고 그것이 선명한 사람만
선명한 사람만 그 부르심에 제대로 반응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어쨌든 강단에 서는 것,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실제로 어렵기도 하고 본문을 깊이 묵상해야 하고 계속 이 정신을 여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 본문을 이제 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어디 말씀을 전할까요? 이제 기도하다가 이 사무엘상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받으면서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이거는 나에게 정말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 본인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이제 묵상하고 이제 계속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어제도 이제 교회에서 묵상하다가 이제 또 집에 가서도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묵상하면서 어쨌든 이제 그 설교라는 이제 본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설교라는 어찌 보면 이렇게 발표하는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선언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로 얘기하면 이제 원고가 되겠죠. 이제 원고 지금 8장을 들고 왔는데, 그러니까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원고가 정해지면 원고를 쓰고 이제 또 검토해보고 읽으면서 묵상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 자리에 전합니다. 근데 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진행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건 알겠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제 준비하는 게 계속 잘 진행되지 않으니까 이제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려움이 사실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주님의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장 먼저 받은 것이 너무 기뻐서 정말 기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묵상이 어찌 보면 잘 안 되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사랑한다고 진짜 많이 고백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이제 그 고백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상한 게 하나 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 마음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 어떻게 전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울을 살펴봤잖아요.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하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백성들 장로들 앞에서 높임받게 하소서.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고백이 틀린 고백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사랑해야, 하나님 기뻐해야 주님 주시는 마음 받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내 욕구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주 옳아 보이는 일을, 아주 옳아 보이는 그 사랑 고백을, 하나님 기뻐하겠다라는 그 고백을 내가 지금 내 이 설교 원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진짜 내가 아까 제가 서울 보고 답답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답답하다고 안 하셨죠? 함정이었는데 다행히 잘 피해가셨습니다. 네, 저는 진짜 답답했거든요, 사울. 근데 제가 그 답답한 사울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 답답함을 이 사울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설교 원고 준비할 때였고, 주님의 말씀 대언을 준비할 때였고, 심지어 하나님 사랑 고백을 할 때였어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저는 그러면서도 제 중심을 몰랐거든요. 알고 보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린 자였고, 내가 그 기름 부음을 잃어버린 자였고, 내가 그 하늘 소망이, 하늘을 경험한 것이 희미해진 자였습니다. 제가 그걸 알아차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이사야의 고백이 그대로, 진짜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주님, 제가 진짜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제가 망했습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주님 사랑 고백마저 내 욕구대로 하는데. 물론 내 욕구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데, 주님, 내가 사울과 똑같은 존재인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부르심을 확인하려고 정말 애썼습니다. 주님, 내가 내 마음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원고 주시지 않으면 곤란하지만, 그럼 매우 곤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뻐하고 싶습니다. 정말 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도 사랑을 고백하면서조차 가룟 유다와 같았고 사울 왕과 같았던 그 부르심을 잃어버린 자, 지금 나일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아차렸으면 어떻게 해요? 네, 엎어져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죽은 것,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은 것을 확인하고 내가 다시 주님과 살아 하늘의 마음 가 있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만 채워져 있는 것, 그것을 꼭 소원하고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귀신이. 근데 그 생각을 방치하니까 어떻게 돼요? 묵어요. 그리고 사단이 들어갑니다. 전에 묵었다라는 얘기 하셨잖아요. 계속 돌이키지 않으면 아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돌이키지 않으면 묵고 고약해진다 하셨죠.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주님의 누르심을 정말 몰랐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욕구를 위해서 말씀을 전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무섭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 앞에서 똑같이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 나를 누르시고 찌르시는 것 그대로 반응해서 내가 정말 망할 존재구나, 내가 가룟 유다구나, 내가 사울이구나,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같진 않았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정말 가룟 유다구나 알아차려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십자가로 결론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부르심에 제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에 내가 망한 걸 알아차렸기에 십자가로 달려가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하늘의 마음 두는 그 부르심, 주님으로 기뻐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부르심, 날마다 매 순간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르심 제대로 반응하기입니다. 네, 같이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이제 전쟁을 마쳤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책망하러 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울이 먼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혼내러 왔거든요. 책망하러 왔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라고 말하러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습니다, 얘기합니다. 매우 자랑스럽게. 아이러니하죠, 참. 여러분, 묵으면 이렇게 됩니다. 들어오는 생각들 우리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그 죄인이라는 것 우리도 알죠. 죄의 나무라는 것, 죄의 공장이라는 것, 날마다 주님을 거스르는 생각 들어오는 존재라는 것 우리도 압니다. 근데 그 생각을 방치하면요, 묵히면요, 부르심을 까먹고 하늘의 소망을 경험한 것도 희미해지고 심지어 주님 말씀과 거꾸로 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똑같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에 잘 다니니까, 믿음 좋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니까 나도 믿음 좋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때 하려고 했던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번제보다 낫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 모습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묵으면 묵을수록 말씀 듣기 어렵습니다. 들어오는 생각을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고약해집니다.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빨리 돌이키는 게 상책입니다. 빨리 십자가로 결론 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살아나고, 그래야 부르심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래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 그대로 살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도 똑같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장 앞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신 주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밤으로 자기의 욕구를 따라갔던 쫓아갔던 예수님을 떠났던 그 고집 피웠던 가룟 유다가 나의 모습이었구나. 그것 알아차렸다면 꼭 주님께 돌이키는 십자가로 돌이키는 십자가에서 결론 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날마다 부르심을 확인하고 지금도 부르심을 확인합시다. 지금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묵었습니다. 들어오는 생각들 있지요. 알았습니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결론 내지 않은 것 주님 돌이켜 회개합니다. 주님 묵은 나의 마음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반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도 세상으로 고집 피우는 그 나의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달려가야만 사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울과 같은 자였습니다. 분명히 부르심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았는데 주님 앞에 겸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생각을 그대로 놔두니 돌이키지 않으니 주님 우리가 묵은 존재 되었습니다. 묵어서 주님 말씀 들을 수 없고 거듭 책망해도 엉뚱한 소리하고 주님 말씀을 거꾸로 행하면서 주님 말씀을 따라간다 여겼던 그 죄성을 돌이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가룟 유다의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사형 선고받은 그 모습 알아차리며 십자가로 결론 냅니다. 제대로 반응합니다. 앞으로 날마다 주시는 또 말씀에 그대로 반응해서 내가 생각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구나.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있었구나. 주님 기꺼이 돌이킵니다. 기꺼이 돌이킵니다. 기꺼이 부르심을 확인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확인하오니 주님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묻고 싶지 않습니다. 우린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생각 들어옵니다. 날마다 주님의 다른 것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부르심을 확인해서 그때마다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마음 보내는 세상에 붙은 마음을 십자가에서 정리해 죽여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 내어드리는 마음에 가득한 주님을 확인하는 그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사랑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조차 내 욕구를 통해 할 수 있었던 죄인이지만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마음 날마다 확인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사랑하고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